욥기서의 결론입니다. 욥의 마지막 순간에 18절 끝에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해주셨는데 12절 13절에 가축들도 갑절의 축복을 해주셨고 13절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래서 자식들도 갑절의 축복을 해주셨는데 자식들은 똑같은데 먼저 죽은 칠남 3녀는 천국으로 갔고 죽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칠남 3녀만 또 주셨는데 갑절의 축복을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면서 욥이 모진 고난, 하나님의 시련, 테스트, 연단의 과정을 거쳤는데 그 마지막이 아름답게 결론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끝이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도 잘해야 되지만 마무리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끝이 아름다워야 되는데 기독교 신앙의 결론은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하는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끝이 아름다운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욥기서를 보면 욥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단에게 내 종 욥을 유해받느냐 하면서 그 욥을 한번 테스트해봐라. 그와 같이 동방에 어려운 자가 없고 바로 신앙하는 사람이 없다 하면서 사단에게 테스트를 해봅니다.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욥을 테스트하는데 하루아침에 칠남 삼녀가 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모든 재산들을 이제 도적대들에게 뺏기게 되고 칠남 삼녀가 죽게 되고 자기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부스럼이 나가지고 기아장으로 긁어도 이제 시원치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됐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부인까지 아내까지 그래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겠느냐, 그렇게 못 살게구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마누라까지 떠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욥을 연단하시고 시련하시는데 그 믿음이 좋으니까 그 시련도 아주 되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비례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믿음 없는 사람 조금만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실족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음 없으면 난 그런 일 없어요, 별일 없어요, 그 자랑거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시련과 연단을 당할 때 실망하고 낙망하지 말고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시련 당하고 시험 당할 것 같고 넘어질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어려움 당하고 역경 당할 때 실망하고 낙망하지 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시는구나, 이렇게 인정하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새 힘을 내고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시련을 당하는 이제 모습을 보면서 그 친구들이 이제 위로하러 왔다가 구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와서 맨 처음에는 위로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자꾸 판단하고 정죄를 합니다. 네가 뭔가 잘못됐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인데 괜히 너를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냐, 뭐 잘못된 걸 깨닫고 회개해라. 그런데 욥이 생각해도 자기 자신을 생각해봐도 잘못된 게 없는, 잘못하려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바로 하려고 애를 쓰고 자식들도 바로 되게 하려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드리고 제사하고 그랬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 물어보려고 그리고 깨달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질 않는 거예요.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가도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옆으로 가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시간이 있는데 신앙적으로 그걸 이제 영적인 암흑기다 그러는데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도 믿음 잘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해서
사단에게 너 믿음 좋은 거 한번 테스트해 보려고 그랬다. 그리고 그 말씀 한마디만 해주면 속이 후련하고 아 그러셨어요. 그랬군요. 그리고 풀릴 텐데 그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나중에 욥이 하도 힘드니까 그 입에서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이랬으면 죽었으면 죽는 게 좋겠다.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실망하고 낙망하고 하나님 앞에 이게 저주받은 인생 같다. 나를 낳은 어머니의 태가 이게 좋지 않다. 그러면서 실망하고 낙망하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안 만나주시고 응답을 위로해 주시고 그러지 않는다 말이죠. 그리고서 하나님이 38장에 가보시면 오히려 이 욥을 책망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하면서 그때부터 질문 공세를 퍼부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을 도량법으로 정했는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니 이것들을 다 네가 알고 하는 얘기냐니.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도 이웃거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맞을 것 같은데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적은 걸 가지고 좁은 걸 가지고 나 하나에 연연되는 거 이거 가지고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판단하기 쉬운데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욥기서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미안하다. 내가 너를 테스트하려고 그랬다. 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걸 안 하셨다. 하나님이 너무 이기적이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역사는 전부 다 사랑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한번 골탕 먹어봐라. 너 믿음 좋다고 그랬지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심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깊이 넓이 길이는 하도 크고 하나님의 세계는 커서 광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 깊이 깨닫고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신앙을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요 배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 자신이 볼 땐 자기는 동방에 의로운 사람이고 아주 바로 하려고 진짜 애를 쓰고 힘쓴 사람이 흠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다 말이지. 자기가 생각할 때 사람이 생각할 때는 야 굉장하다 그만하면 됐다 그렇게까지 어떻게 신앙을 하겠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엘리야가 착각할 때 모양 나만 남았습니다. 너 말고도 7,000명 남겨놨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차원에서 보면 전혀 그거 아니다 그런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으로 이루어놓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은 뜻으로 하신 거다. 사람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그걸 깨닫게 된다 말이죠. 그래서 욥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이 질문 공세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나님 나라 차원을 몰랐구나 그걸 깨닫고 오늘 처음에 그걸 깨닫고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말하였나이다 하면서 회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5절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깨달은 걸 하나님이 영적으로 성숙시켜준 걸 고백을 하는데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영의 눈이 열렸다 그런 말씀. 이런 은혜까지 있고 이런 차원도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책망을 듣기 전엔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런 줄이신지 알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이 속에서부터 터져 나왔는데 하나님 나라 이치 하나님 나라 세계를 말씀하는 걸 자꾸 들어보니까 아 내가 잘못한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구나. 그걸 깨닫고서 회개하게 돌이키게 된다. 하나님 나라 이치를 깨닫고 영적으로 더 성숙하게 되고 내가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면서 귀만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눈도 열려지게 하시는 그런 역사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굴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영의 눈으로 보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가끔 아이들이 어릴 때는 영의 눈이 열려지면 천사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천사가 영적인 실체가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도 있지만 천사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죄악으로 제약된 세상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신앙으로 자꾸 판단을 나가니까 영의 세계에 자꾸 가려지는 거예요. 육신의 세계도 있지만 눈에 잘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도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도 하나님 만들어주셨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 크게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신 그런 모습이 욥에게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는 거, 영적으로 더 깊이 해주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가치, 영적인 성숙을 위한 것은 이것은 무한한 가치다. 세상의 것으로다가 어떤 희생,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것은 영원한 가치고 영원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 믿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당하고 역경당하고 왜 이렇게까지 연단하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바뀌는 만큼 성장하는 만큼 성숙하는 만큼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잠깐 지나가는 거 아침 이슬 반짝하는 정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을 믿고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에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하나님 나라 것은 조금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팔아서 사도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다 팔아서 사도 그래도 아깝지 않다 말이지. 그렇게 큰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조금 어려움 당하고 조금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러면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어가기 쉬워요. 시간도 쬐끔 물질도 쬐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지 뭐 남겨두라고 말씀하시기. 왜?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사라고 바꾸라고 그러지 가치가 없으면 그렇게 하시겠냐 말이지. 이런 의미 영적인 가치를 잘 깨달으시고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이걸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회개다 그런 말씀이 중심으로 하나님의 앞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제 욥이 회개하니까 그 다음에는 7절, 8절, 9절 두 번째 단락에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은 관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신앙에서 뭘 얻으려고는 소유에다 목적을 두고서 신앙하기 쉬운데, 물질을 조금 얻었다, 명예를 얻었다, 권력을 얻었다, 무기가 조금 잘 됐다, 부귀영화를 얻었다, 여기다 목적을 두기 쉬운데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잘 열려질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관계가 열려질 때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재가 바뀌는 축복이에요. 이게 가장 좋은 축복이고 영원한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를 열나오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7절에 이제 욥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느니, 노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시는 걸 표현하시는데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욥에게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종 욥, 내 종 욥과 같이 옳지 못했다. 욥도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몰라서 실망하는 말, 저주하는 말 같은 것,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같은 그런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한 것처럼 내 종 욥과 같이 옳지 못했다 인정해 주고 계시단 말이죠. 왜 그러셨을까? 8절에도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대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내 종 네 번이나 강조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욥이 비록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여기서 우리 다윗을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도 참고 인내하면서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잘못된 걸 깨우치면 너 내가 하나님 천지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고 할 때 너 어디 있었냐, 뭐 했냐, 그걸 아느냐 책망하실 때 깨닫고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욥이 그걸 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까지 나를 힘들게 어렵게 하실 수가 있어요? 칠남 삼녀를 싹 다 죽여야 됐습니까? 재산 다 뺏어가야 됐습니까? 나를 그렇게 힘들게 병들게 해야 됐습니까? 마누라까지 배신하고 도망가야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하고 뻗틀어져 가지고서 난 당신 못 믿겠습니다. 당신 같은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그리고 버티고 안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에요. 그쯤 됐으면 잘 안 돌아올 거 아니에요. 모기 새끼가 한 마리가 11권에 한 마리 모기에도 신경이 쓰여지는데 욥은 얼마나 더 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깨우쳐주니까 돌이켰다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하나님께네. 영적인 오뚜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물질 때문에 넘어져도 깨우쳐주면 빨딱 일어나고,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 이게 뭐 조금 잘못된 정도가 아니고 다 죽었는데 그래도 빨딱 일어나고, 자기 몸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는데도 그래도 깨우쳐주면 빨딱 일어나고, 마누라까지 배신하고 도망갔는데 그래도 빨딱 일어나고, 더 안타까운 건 뭔가 하면 그 친구들이 와서 조롱하잖아요. 너 하나님 앞에 잘못됐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공의로운 하나님이 괜히 하시겠냐.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예수님 잘 믿고 신앙 잘하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돼가는 모양이 다 이 모양이면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냐 말이지. 정말 하나님 믿을 마음 생기겠어요? 교회 와서 예배할 마음 생기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깨우치시면 돌이켰단 말이죠.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다. 하나님이 내 종 욥, 내 종 욥, 내 종 욥, 내 종 욥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 쬐끔 때문에 삐뚤어지지 말고, 건강 쬐끔 때문에 삐뚤어지지 말고, 자식들 어쨌다고 삐뚤어지지 말고, 마누라가 어쨌다고 삐뚤어지지 말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삐뚤어지지 말고 발딱발딱 일어나서 주님께로 향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절대선이시고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을 내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중심이 욥이 하나님께 있었다. 그런 욥을 비난하고 책망하고 조롱했던 그들에게 이제 화해라. 너희들은 내 종 욥이 같이 못했다 말이야. 어려움 안 당할 때 어려움 당하는 사람 보고 이렇게 보고, 장기꾼에 장기 둘 때 훈수꾼이 보면 조금 보이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지하는 거, 이건 쉽지. 그리고 자기들은 아주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욥을 판단하고 정지했는데, 근데 하나님의 깊은 뜻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 편에서 그가 잘못된 걸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한다고 하면서 의로운 일, 좋은 일을 한다고 했으니까 잘못된 줄도 모르고 회개를 안 했다 그런 얘기. 그리고 욥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진짜 어렵고 힘든 건 그거 아니에요. 어렵고 힘들 때 조롱하고 멸시하는, 너 예수님 잘 믿었다며, 옛날 가서 새벽 기도 했다며, 저녁 기도까지 했다며, 너네 교회 그렇다며, 이리고 대들면 얼마나 힘들겠냐 말이죠.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르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으로 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절대로 아깝지 않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믿음 굳건히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부귀 영화에서 조금 있다 없어지는 거, 그거 하다가 까딱 잘못하면 그거에 속아서 마음 뺏기고 지옥으로 가기 쉬운 거, 그거에 마음 뺏기지 말라, 그런 말씀이. 판단 기준이 영원한 것이요 영의 말씀 진리의 편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세 친구에게 예물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디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수소 7과 수디양 7이면 이게 적은 양이 아니에요. 그 죄가 크다 그런 얘기예요. 소 한 마리만 드려도 번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나 이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소를 가지고 드리고, 그 다음에 좀 낮은 사람들은 염소나 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새나 이런 걸까지 드리는데 7마리씩이나 드리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죄가 크다 그런. 그걸 가지고 먼저 내 종 욥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혀진 거, 이것부터 풀어라 그런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끝나지 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혀졌으면 그거 꼭 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도 해야 된다.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해 기도하실 거예요. 중보기도 해줄 건데, 화해 기도해 줄 건데, 그러면 내가 그를 기쁘게 욥을 받겠다. 너희들이 제사 드려도 너희들 제사 드린 것 때문에 아니라 욥이 화해하고 바른 길로 가는 거, 그걸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0절에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래서 그걸 받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관계를 여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우리는 관계를 여는 사람이 아니라 관계를 닫는 모습으로 끝나기 쉬워요. 그냥 기분대로, 감정대로, 내 고집대로 그냥 잘못된 거 알면서도 그냥 내뻗고 아닌 척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가기 쉬운데,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래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아가라 하면서 이제 욕하고 욕설하고 그러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냐. 그러니까 사람 잘못 판단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함부로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 판단하고 비판한다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예물까지 가져가지 말고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그거 그냥 가져가면 마음이 싹 바뀌면 화해도 안 하고 예물도 안 드리고 예배도 안 하고 안 오기 쉽다 그러니. 그래서 예물은 여기다 두고, 예물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화해도 하고 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라 그러니. 근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맺혀진 일이 있으면 형제간에 사람 간에 관계를 먼저 풀어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관계를 푸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여시는데, 이게 하나님 나라에 열려지는 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베드로에게 물으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면서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천국 열쇠가 뭐냐?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땅에서 먼저 풀어야 된다. 사람이 먼저 풀어야 된다.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길.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다 이뤄놓으셨는데 우리가 풀면 풀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나는 안 풀고 하나님만 풀어달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가서 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풀면 하나님이 푼다. 하늘에서는 이미 다 풀어놓으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의 마지막 단락에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그래서 갑절의 축복을 해주시고 11절에 그를 잘 모르고 재앙 연단하실 때 잘못했던 사람들이 다 와서 슬퍼하고 위로하고 각각 예물 드리고 그리고 가요.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랬는데 이 숫자는 욥기서 1장에 나오는 욥의 부자의 모습, 재산의 양하고 비교하면 딱 배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갑절에 축복을 해주셨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들 딸은 7남 3녀를 또 주셔서 그래서 천국에 가 있는 자식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식들하고 합쳐가지고 배에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마지막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 이렇게 욥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온전히 회복되고 가문을 또 번성하기 이러는데, 그런데 그 배신하고 도망간 마누라는 어떻게 됐을까? 7남 3녀를 다시 돌아서 그 마누라한테 낳게 했을까? 하셨을까? 그게 걱정이. 아마 안 돌아왔을 거예요.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 일생이에요. 우리 인생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인생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배신하고 고집 피우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러고서 자기가 옳은 줄 알고 뻗대고 갔는데 그거 지나가는 거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이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끝이 아름다운 신앙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켜서 멸류관 받을 때까지 나아가는 그런 신앙 되시고 오늘도 그런 믿음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